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아멘. 네. 오늘 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제자 또 아들과 같은 신앙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고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아멘. 이제 1절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통령 앞, 이제 군대에서 말하면 장군 앞, 그리고 우리가 법원에 가면요 누구 앞에 서죠? 재판장, 판사 또는 배심원 앞 이런 데 서게 되면 우리가 진실하게 말해야 되고 또 엄숙하게 말해야 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말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정말 중요한 말을 하겠다, 또 엄숙하게 말하겠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나타나실 것이라고 되어 있죠. 나타나실 것.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의 사역을 하는 중에 이 디모데 후서를 지금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림을, 그죠? 재림, 다시 나타나신 그 재림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의 나라라는 말이 있죠. 그의 나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명하는, 그러니까 명령하는 이 말을 너희가 잘 지킨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또 어떠한 모든 것보다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하고 또 영원히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곳에서 너희가 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전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보통 전파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영희 형제한테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영희 형제가 뒤에 계신 송순숙 집사님께 무언가를 또 이게 우리 전파한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케릭손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자, 여기에서 전파한다는 거는요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대중 앞에 선포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되겠죠. 왜? 내가 그 말을 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아쉬운 일이 있죠. 지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악한 뭐가 지금 추진되고 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것이 시행된 나라를 보면요 우리가 길에 서서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라고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다른 성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는 뭐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캐릭터나면 즉 대중 앞에서 전파하면요 이제 이렇게 쇠고랑 차고 들어가서 감금이 실제로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달에 했던 1027 연합 예배와 같이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당과 정치인에게 단 몇 표도 한 표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다음번 선거가 있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법을 추진하는 당이 어디인가,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러한 당이나 그러한 정치인에게 몇 표도 한 표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과 동떨어진 건가요? 하나인가요? 하나죠. 하나입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아니잖아요. 자, 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회와 또 하나겠죠. 그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대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따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을 뽑을 때 우리의 표, 또 우리의 선거는 우리의 신앙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가 다음번 선거 때는요, 기도하면서 또 자세히 알아보면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에게 반드시 행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다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헬라어로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요, 너가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그것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군인이 오늘은 피곤해서 나라를 지키기 싫어, 자야겠어라고 한다든지, 경찰이 오늘은 치안 유지하는데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처럼 군인이 또 경찰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그냥 하고 싶은 마음, 컨디션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을 보니까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오래 참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죠. 안 지으세요? 짓고 있습니다. 저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죄를 짓는데 우리가 항상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죠? 긍휼을 베푸시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또 새로 초신자들 처음 오시잖아요. 그럼 또 그분들이 하나님을 배우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죠? 또 답답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 처음 오신 분들을 기다리면서 또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은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를 보면 어떤 거냐면요, 이때는 어떤 사람이 많냐면 유대교의 가르침에 굉장히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유대교는 뭐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하늘나라 간다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리킬 때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구약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이런 것들을 전했죠. 그래서 직접 이 개념을 설명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현대에는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또 잘했을 때 무언가 주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환경들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제 교육의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우리가 같이 잘 활용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 가지가 나왔죠. 자, 첫 번째 경책하며, 이거는 뭐냐면 증거를 제시해서 질책하라.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들어봤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유대교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거죠. 내가 오늘 예수님 믿어야지 한다고 그게 한순간에 다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자기 뭐와?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또 배워왔던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유대교적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증거를 찾아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경계하며. 경계하면은 뭐냐 하면 죄인을 비난하다, 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유대교의 가르침 쪽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벌해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요. 자, 세 번째 뭐가 있죠? 권하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잃었을 때 보도주고 그 다음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이렇게 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하기도 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2절은요 3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할 때 이 바른 교훈은 뭘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이고요. 잘못된 건 뭘까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요, 이제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네, 싫어하고 또 그것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의도적으로 이 진리를 이제 거부하고 심지어는 왜곡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많아요? 이단이 엄청 많죠. 끝부분을, 그죠? 2단, 3단 끝부분을 싹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재물을 가져오게 하고 뭐 이렇게 자꾸 갖다 바치게 하고 이런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느냐? 왜 너네한테만 구원이 있느냐? 너희들 너무 유일신 놀리고 너무 너희만 안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러한 방식으로 또 복음을 공격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주었어요. 우리 다음 내용 볼게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가려워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네도 메노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간지러운 것을 긁어서 만족감을 얻다. 우리 어디 간지러울 때, 저도 지금 긁고 있네요. 네, 이렇게 긁으면요, 여기가 되게 만족이 되죠. 뭔가 이렇게 해결된 것 같고,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가려워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사람들은요, 자신의 본성을 충족시켜줄 이야기, 그러한 행동들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색다른 것, 감성적인 것,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정말 많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세요? 네.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먹는 거 좋아하세요? 네, 먹는 거는 아침에도 먹고 싶고 점심에도 먹고 싶고 야심한 밤에도 먹고 싶고 끊임없이 맛있는, 세상에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죠? 살 좀 빼려고 해도 계속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옆에서 자꾸 먹고 있어요. 난 안 먹고 싶은데.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요? 유튜브를 보면 뭐가 많아요? 먹방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유튜브를 켜놓고 영상에서 막 열심히 먹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앞선 방송인들이 그걸 보고 되게 의아해했답니다. 아니 이게 저렇게 개걸스럽게 나와가지고 막 방송에서 계속 먹었잖아요. 저게 되겠냐? 왜 진짜 자존심 보이냐? 왜 이렇게 저렇게 방송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어때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 시청률의 한 60-70%를 뭐가 차지하냐면요, 먹방하고 게임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먹는 거를 밤에 켜놓고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잘 먹었다고, 오늘 새로운 거 먹었다고 뭐 10,000원도 후원하고 50,000원도 후원하고, 아니 잘 먹으면 막 돈도 들어와.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본성은 먹고 싶은데 난 뭐 해야 되죠? 난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대신 먹어주는 거예요. 내 본성을 충족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먹방이 그렇게 인기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좀 약간 좀 바보 같아 보이고 싶어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지적해 보이고 싶어요? 지적으로 누구나 다 지적해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인문학 강의가 또 그렇게 횡행합니다. 이게 뭐 무슨 진리라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문학 강의를 듣고 또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북 콘서트 엄청 다녀요. 근데 그 내용을 저도 인문학을 많이 봤거든요. 보면은 이 바울 당시에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내놓았던 거, 또 로마의 사람들이 말하던 그 허탄한 이야기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예, 똑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걸 쫓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점점 멀리하게 되고 거기에 매몰하게 되고 그럼 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맞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 성경은 점점 멀어지고 뭐가 가까워지죠? 사망과 영원히 죽어가는 그것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4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나의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세요? 저는 드러나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그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 그거 하나 더 가지겠다고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제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그런 동성애를 이제 하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맞았다 그래요? 틀렸다 그래요? 틀렸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딱딱 지적해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죄다라고 딱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거슬리죠. 자,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우리 성경 보면 어때요? 여러분 10계명 보시면 성경책 뒤에 있어요. 10계명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뭘까요? 저의 지갑과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영희 형제만 계속 얘기하는 여기 영희 형제 지갑이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니 오늘 예배 끝나면 영희 형제의 지갑을 좀 써야 되겠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게 왜 그럴까요? 사유재산을 명확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라고 10계명에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너의 재산보다 사회가 먼저야. 다 내놔. 네가 내놓는 거 그런 거 너의 자유, 너의 재산 좀 사회에 침해 당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라고 하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거 저거 요거 계속 거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진리에서 돌이키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자, 뒤에 보니까요 또 뭐가 있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허탄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헬라어로 미두스예요. 미두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아세요? 그리스 신화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예,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허탄한 이야기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어요. 제가 기독교인 그 집사님 집에 갔는데요. 거기도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게 막 꽂혀 있고 그 집 아이들이 그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가치관이 명확하게 심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것을 아이들은 그냥 보면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고 거기에 나오는 것도 신이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배울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매우 주의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허탄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하냐면 사람들이 이러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그리고 그 그리스 신화나 이런 내용 보면 어때요?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아들이 엄마하고 이렇게 침대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또 뭐 누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타락하고 문란한 이야기를 마치 신들의 이야기이냐 이렇게 포장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요. 그러한 것들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경고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5절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자, 처음에 그러나로 이제 시작하죠. 앞의 얘기와 반대의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말과 행동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있습니다. 특히 현대처럼 SNS나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들 말 실수 한번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수많은 채널에서 올려가지고 계속 돌려보죠. 아이고 이런 말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 나오면 그거 돌려보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무서운 시대가 된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또 돌려 보여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자의 즉 디모데가 목회자의 일을 할 때 특히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공격을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잘 모르세요? 예, 많이 받습니다. 예, 그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뭐 목사님이 이랬다, 사모님이 이랬다 가지고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피차 이제 가르치고 이제 배우고 하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은 이제 고난을 받으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면 어느 순간 고난이 다가올까요? 다가옵니다. 네, 다가옵니다. 회사에 출근했는데 옆 사람이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동성애가 옳다고 막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지요. 그럼 이 사람이 저를 공격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공격을 합니다. 네, 그러면 되게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이제 교회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습니다.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의 다른 거 이거 저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계속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돼요? 저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복음을 전파하고 그다음 이거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 실수해서 그렇게 되는 거 말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다 보면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말을 하다 보면 그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 말 전하고 또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 피곤하니 다 접자 안 됩니다. 가 아니고 뭐다?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전파하라. 대중 앞에서 옳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때 뭐가 다가온다? 고난이 다가온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그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에 굴하지 말고 진리를 전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우리 1027 연합 예배 때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기억나세요? 학생들이 나와서 어른들에게 이 악한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 막아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하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되게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눈물이 났어요. 네,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나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복음을 정말 대중 앞에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네,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이 맡겨졌고 목회자에게 또 뭐가 맡겨지죠? 설교,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옆에 지금 계시는데 이제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께는 또 뭐가 맡겨지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우리 윤승재 선생님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청년부 우리 윤신혜 사모님과 해서 청년들을 교육하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자, 또 뭐 찬양단 식사팀에게 여러 가지 봉사의 직무가 맡겨졌죠.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라? 너가 직무를
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신중한 태도로 고난을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전제라고 하는 건요 구약 시대 때 희생제사 마지막 때 이렇게 제단 위에 이렇게 붓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제단 위에 그런 제물로 부어졌다라고 하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바울은 직감을 한 거예요. 뭐가 다가오고 있다? 나의 죽음, 나의 순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뭐 사회적으로나 그 당시 상황으로나 또 어떤 기도하면서나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의 순교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먼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시대의 싸움은요 아고나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였어요. 아고나. 자, 이게 뭐냐면요 레슬링, 권투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UFC나 MMA 이런 격투기 경기 본 적 있으세요? 가끔 이렇게 어디 매체에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잔인하더라고요. 이렇게 때리고 벌써 쓰러졌는데 가서 막 피가 나는데도 막 계속 자기가 이렇게 때리고 뭐 팔 꺾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잔인한 그런 이제 경기입니다. 지금 단순한 말싸움이나 정치적 다툼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싸운 싸움이 언제 돌에 맞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많이 맞았죠. 돌에 맞고 또 피 흘리고 또 고문당하고 그러한 것들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나 선한 싸움을 내가 그러한 싸움을 쌓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데요. 이 달려갈 길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 잘 아는 거예요. 헬라어로 드로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네. 예, 마라톤을 말하는 거예요. 마라톤은 단거리 달리기랑 좀 비교가 되죠. 이건 뭐죠? 마라톤은 장거리 달리기잖아요. 달리는 것도 단거리 달리기처럼 모든 힘을 다해서 그냥 짧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천천히. 길게 보고 천천히 호흡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유대교로부터는 배신자가 되는 거죠. 배신자. 유대교의 최고의 진짜 올해 화제의 인물에서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 권력자, 또 로마의 권력자들을 사람들이 선동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우리가 싸울 싸움은 단거리 싸움이 아니다. 뭐다? 마라톤이다. 장거리 싸움이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과학자들이 과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요. 공학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 또 하나 연구를 합니다. 하나 해결하고 해결하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었으니 어떻게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한 건가요? 확실한 건가요? 확실한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승리한 거고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되죠? 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러한 뜻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너희가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의 상황이 우리보다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죠. 자, 우리는 지금 상황이 사도 바울보다는 많이 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리라. 아멘. 자, 먼저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자, 이 멸류관은요, 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먼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경기 이기면 이렇게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네, 승리했다. 이런 가벼운 의미의 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왕이 쓰는, 왕은 몇 명이에요? 한 명. 네, 한 명이에요. 네, 딱 왕이 쓰는 그 왕관을 씌워준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먼저 멸류관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뭘 하는 거죠? 무슨 노릇을 하는 거죠?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의의 왕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의의 왕관을 준비하셨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 선한 싸움을 다 달려왔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함께 왕노릇을 하게 해주기 위한 그 왕관을 준비하셨으니 나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는 그날을 뭐 하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뭐가 되어 있다? 확정이 되어 있다. 예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하면서요. 자, 마지막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오늘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리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의 왕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의의 왕관을 예비하신 누구를?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기. 자, 두 번째는 성경 말씀, 곧 복음과 진리를 뭐 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대중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뭐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거 반대하면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의의 왕관을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 기다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재림하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1998년인가 시작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많이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